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옛날 로마 시대 때 건설해 놓은 유적지를 가보면 그 웅장함에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이번 이스라엘과 요르단 성지 순례 때에 방문한 곳 중에서 이스라엘의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과 그리고 요르단의 죄라시라고 하는 곳, 그곳은 2000여 년 전에 로마가 건설해 놓은 도시의 모습을 그대로 엿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규모가 대단히 엄청나고요, 건축 기술이 상당히 정교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여러 도시에 가보면 2000년 전에 로마가 건설해 놓은 도로를 지금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의 유적지에 가보면 꼭 볼 수 있는 것이 원형 경기장입니다. 큰 돌을 쌓아서 만든 원형 경기장은 보통 수천석 규모의 경기장입니다. 그 원형 경기장에서 당시 로마 사람들이 즐겼던 경기가 무엇일까요? 물론 무예를 겨루는 그러한 경기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인들이 가장 즐겼던 것이 이 죄수들을 원형 경기장 안에 놓고 사자와 같은 맹수를 풀어서 맹수와 싸우다가 죽는 형벌을 받게 하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에게 뜯겨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당시 죄수를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과 싸우다가 죽는 그 형벌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죄수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야말로 하루하루의 시한부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먹고 마시고 하면서 자포자기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일 짐승에 물려 죽으나 모레 짐승에 물려 죽으나 그들에게는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그 죄수들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삶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특히 에베소에서 마치 맹수와 싸울 날을 기다리는 그 죄수처럼 하루하루를 조마조마하면서 지냈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실제 죄수로서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와 싸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에베소에 있을 때 그를 대적하는 맹수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을 지독히도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아니었겠는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언제 바울을 덮쳐서 죽이느냐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의 머리에 파고드는 생각이 이렇게 하루하루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지내느니 차라리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자고 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절망이 바울을 이기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이 바울을 격려하셨고 그를 이기게 하셨고 절대로 자기 감정에 지지 않도록 끝까지 그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매우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이 사태가 끝날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이 더욱더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저는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린 후에 교회당 여기저기를 돌아보다가 가슴이 무거운 돌에 짓눌리는 듯한 무거운 마음과 함께 참을 수 없이 눈물이 쏟아지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회당 여기저기서 3, 4, 5 모여서 교제하며 떠드는 성도들의 그 소리가 그립고요. 찬양 연습을 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소리들도 그립고요. 심지어는 아이들이 울면서 떼쓰는 그 모습까지도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그런 날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두려움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믿음 없이 헛된 망상에 빠져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상한 꿈을 제가 많이 꾸게 됩니다. 주일 예배를 인도하려고 이 강단에 섰는데 성도들이 아무도 나와 있지 않는 겁니다. 반주자도 없고 우리 부교역자들도 없고 기도하는 분도 없고 그냥 나 혼자만 이 강단에 서 있는 그런 꿈입니다. 그때 강단에 서서 느끼는 생각이 성도들 모두 다 휴거를 했는데 나 혼자만 이 땅에 남아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허전해서 잠에서 깨어났는데 새벽 2시밖에 안 됐더라고요. 다시 잠을 청하는데 잠이 오질 않습니다. 아마 이러한 눌림이 저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빨리 이 사태가 지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마 이것이 우리 모두의 입장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금 우리의 입장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울의 입장보다는 훨씬 나을 것입니다. 바울은 매일매일 원형 경기장의 맹수의 밥이 되기 위해서 언제 던져질지 모르는 그 위기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울처럼 내일이면 원형 경기장에서 죽을 죄인처럼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 없습니까? 그 상황에 너무 짓눌려서 될 대로 되라고 하는 식으로 먹고 마시고 실컷 술을 마시거나 게임 같은 데 빠져서 사는 그런 분 없습니까? 그것은 정말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새로운 부활절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만 하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텔레비전 뉴스 보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확진자의 수가 어떻고
유럽과 미국의 상황이 어떻고 하는데 너무 집중해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오. 말씀을 읽고 말씀 쓰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느새 이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부활에 대한 이 메시지를 저희가 듣습니다.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있기에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바울이 마치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맹수의 밥이 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오늘과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흑암이 우리 가운데 덮쳐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드립니다. 오늘 목요일 선교의 날입니다. 해외 선교사, 해외 선교사 또 해외 선교 지역 한 25군데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국내 선교 지역이 한 43군데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70여 군데가 되는데요.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입원해 있는 안덕수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암투병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태가 빨리 종료가 되고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애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주께서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지요. 성도의 가정, 생업 하나님 축복하시길 원하고 이 나라 경제도 너무 침체되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